함께 오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2장 16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6절로 2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어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민수기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민수기의 말씀은 뭡니까? 전쟁, 그 여호와의 전쟁을 이루는 그런 전쟁 준비와 또 행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그 말씀의 맥락 가운데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볼 건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경을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민수기 14장에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겪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드디어 어디까지 왔어요? 요단 동편까지 온 거예요. 요단 동편까지. 그 장구한 40년의 시간 동안 민수기는 방랑의 세월 아닙니까? 뺑뺑이 돈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14장에 가서 가데스 바니아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어떻게 보고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땅 못 간다. 하나님이라도 안 된다. 우리가 가보니까 그 땅에는 뭐가 있어요? 자이언트들이 있다.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 땅은 너무너무 좋더라. 막 포도 막 이런 거 막 들고 오지 않습니까? 땅은 너무너무 좋은데 그 땅 가보니까 거인들 때문에 우리는 못 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실적으로 얘기했던 그 10명의 보고들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울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들이 갈 수 있다고 그랬는데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된 거죠. 40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들이 다시 요단 동편까지 지금 온 거예요. 이제 곧 요단강을 건너면 그들이 그렇게 바라던 약속의 땅인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전리품을 분배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입성을 앞두고 있을 이때에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 큰 지파들이거든요. 이들이 이 가나안 동편에 잔류하겠습니다.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이 동편에 그냥 있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아주 이스라엘이 스펙타클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개 반지파가 이 세 개 지파, 두 지파 반이 못 들어간다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들이 왜 이 동편에 잔류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깊이 있게 좀 생각하게 되었어요. 32장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원래는 32장 전장을 읽어야지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될 터인데 어쨌든 3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우리 이제 요단강 건너지 않고 여기 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건의를 한 거죠. 그렇다면 이 두 지파 반이 왜 요단강을 건너지 않고 가나안 땅을 지척에 두고 이 요단 동편에 남기를 그렇게 요구했을까요?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깊이 볼 필요가 있는데 3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32장 1절을 보면 3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요단 동편 얘기하는 겁니다.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렇게 성경이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미디안에서 획득한 전리품들이 꽤 많았어요. 이걸 분배를 딱 해주지 않습니까? 그 수에 따라 가지고 분배를 딱 해주는데 공평하게 이게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성경이 많다고 얘기하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셀 길르앗 땅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인데 그 땅은 목축할 만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도대체 얼마만큼 많은 가축대가 있었나 찾아봤더니 양과 염소가 67만 5천 마리, 소가 7만 2천 마리, 그리고 나귀가 6만 1천 마리예요. 뭐 600마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 도합이 모든 가축대가 80만 8천 마리 정도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이에요. 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당시에 무슨 사료 공장에 있던 때도 아니고 오직 풀 뜯어 먹이고 뭐 해야 됩니까? 물 먹이고 이래야 되는데 이 전림품으로 얻은 이 80만 마리나 되는 이 많은 가축대를 먹일 수 있는 곳이 적격지가 어디라고? 지금 있는 이 길르앗 그리고 야셀 땅, 그러니까 요단의 동편 지역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자니 너무 많아. 예? 또 가봐야 이 목축할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잘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들어가기 전에 딱 보니 땅을 보니까 아주 목축하기 좋은 땅을 딱 만난 거죠. 그래서 뭐라고 요구하는 겁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 잔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결국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너 서편에 있는데 어디에? 가나안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잔류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많기 때문에 가축대가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밖에 없어요. 다른 이유가 나옵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양과 염소와 소떼와 나귀떼가 엄청나게 많으므로 여기 목축할 만한 곳에 우리가 이곳에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거기 머문다고요? 이들이 소유했던 그 소유물 때문에 이 동편에 머물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소유물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 이들이 뭐 목축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양떼나 소떼를 낳은 거예요? 아니죠. 미디안과 전쟁을 치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저 주신 거 아닙니까? 결국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들이 가진 이 소유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저는 이 장면에서 너무나도 우리의 모습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건강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입을 것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셨어요. 예? 또 돈도 많이 주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받은 건강, 재산,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열심히 주님 하나님 나라 섬기라고 열심히 공부시켜 놨더니 박사학위 따게 하고 뭐 해놨더니 나중에 가서 결국 박사학위 그런 지식들이 엉뚱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나라에 방해가 되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주의 일 섬기라고 재정을 풍성하게 재정도 잘 되게 가게도 잘 되게 복을 줬더니 그러면 재산 지킨다고 주일 성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건강 줬더니 그 주신 건강으로 엉뚱한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힘이 남아도니까 딴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죄 짓더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물과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것들을 그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보면 이 아굴이 이런 말씀을 나누죠.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30장 9절에서 7절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굴의 잠언, 여러분 이 아굴의 잠언이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 말씀 찾으셨나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얼마나 여러분 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를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두 가지를 구하지 않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또 헛된 것 막 쫓고 있는 신기루 같은 거 말입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생각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사람을 미워하자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문화,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 말입니다. 하나님을 배격해버리는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 말이에요.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그런 가치관. 또 다른 어떤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는 그런 과학적 사실주의 혹은 여러분 당당 성경을 배격하는 모든 그런 생각들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들. 그런 것들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거짓말. 말만 열면 막 호황된 얘기들을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우를 범치 말게 해주옵소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는 거죠. 이건 청밀한 삶, 여러분 무슨 유유자적하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이 부어주시고 적게 부어주시고 그 안에서 바울이 얘기한 대로 비천에 처할 줄도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그 모든 거 안에서 일체의 비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이 일체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들을 계속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고 또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언제나 매일 점검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근본적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계속 되새김질해야 돼요. 어제 내가 은혜 받았다고 오늘 또 은혜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죠. 어제 말씀을 충분히 읽었으니까 오늘은 안 받아도 됩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오늘 요단 동편에 잔류를 요구하게 되었던 이들의 목적과 같이 주객이 전도되어 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6절부터 15절 말씀 속에 보면 모세가 이 르우벤과 갓에 대해서 요구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40년 전에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어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데스 바냐에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별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람들 보시죠. 출애굽 1세대 아닙니까? 출애굽 시기에 장장 400년 동안 430년 출애굽기에 또 여기 열왕기에 보면 역대기에 보면 480년 동안 이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종살이 하다가 애굽에서 그 10개의 엄청난 그 재앙을 통해서 그들 눈앞에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엄청난 재앙들이 그 눈앞에 다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믿기지도 않을 정도로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여러분 믿어주십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250만 명이 장장 어디를 건넜습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거 아니에요. 또 광야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뭘 먹고 살았습니까? 매일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 먹고 이렇게 살아갔지 않아요. 농사 지은 것도 없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 아닙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얼마나 여러분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갔습니까? 마지막에 보면 신명기에도 보면 그들이 신발도 닳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고 매일매일 여러분 놀라운 역사들을 여러분 체험한 그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약속을 헌시짝 버리듯이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하늘이 갈라져야지 무슨 기적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이것이 기적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스도가 있으므로 만유가 다 우리의 것이 되고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풍요한 사람들이 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현재의 현실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우리는 불평불만하더라 이거예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40년의 그 출애굽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 기적 같은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또 뭐 어떻게 하게 되었다? 지금 또다시 그 일을 반복하게 되었으니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일 듯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애가 한번 불에 됐는데 또 불에 들어가겠다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다시 가데스 바냐의 일을 저질러서 그 민족이 멸절당하는 위기에서 벗어나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길밖에 없습니까? 순종하는 길밖에 없더라 이거예요. 7절부터 여러분 15절까지 나오는 7절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이게 좀 더 살리면 노발대화라는 거예요. 9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느니라. 다 옛날 얘기들을 하는 거거든요.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주 단호하고 엄청난 책망인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인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모세 120살 다 됐습니다. 120살 다 됐어요. 살 만큼 살았어요. 모세는 인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르우벤과 갓의 요구는 매우 상식적인 요구였어요. 그래 여기까지 다 왔으니 뭐 건너갈 필요 있나? 가강기인데 여기서 그래 너희 자손 살아라. 그 살아도 된다 라고 해줄 만도 해요. 그런데 지금 이 합리적인 생각 안에 모세의 생각은 뭡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이 원칙주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 앞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합리적이라고 얘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생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논리가, 아무리 뭐 법조항이, 아무리 뭐가 맞다고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라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 세련되게 믿어보자. 요즘에도 그렇게 믿냐? 뭐 이런 얘기들이 팽배하지 않습니까? 합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세련된 현대적 감각적 이야기들이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좀먹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합리적이고 이치적인 인본주의적 생각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신본주의적 생각에 여러분들을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치에 맞는 이야기들이 잘 나오지 않아요. 가장 안 맞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리스도 이야기 아닙니까? 무슨 말되는 얘기를 해야죠. 아니,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나님이 그 자신을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합리적이세요, 이게?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모든 수치와 그 모든 오물을 다 그리스도가 뒤집어 쓰시고 죽는 거, 신이 죽는 거.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는 얘기냐고죠. 이게 이성적인 이야기입니까? 안 맞는 이야기예요. 출발부터 우리 기독교는 안 맞는 이야기, 이 낭비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를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뭐 큰 사건을 얘기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게 뭐 있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것 중에 가장 이치에 안 맞는 이야기인데, 이게 비합리적인 이야기인데.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여리고 사건은 여러분 이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전쟁을 하는데 무슨 뺑뺑이 돌고 그게 소리 질러가지고 막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또 여러분 뭐 작은 이야기를 해드리면 뭐 엘리사 선지자가 사르밧 가부에게 가가지고 그 남은 기름 하고 그 가루통에 있는 거 나 먼저 먹게 하고 그래라. 그럼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당신 정신 나간 사람 아니요. 지금 제가 신방 가가지고 누구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뺨때기 안 맞으면 다행이죠. 그렇죠? 또 주님께서 가셨을 때 여리고성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가지고 저기 가면 낙이 있을 건데 낙이 풀러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뭐 말 안 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합리적 이성과 똑똑하다고 얘기하는 그 친구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치적인 이야기들이 여러분 안 맞는 게 투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우리 모두 모세의 책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얼마나 말씀이 희석된 시대를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냥 좋은 것이 좋은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말은 세련되게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말은 잘하는지 몰라요. 아는 것도 뭐 그렇게 많은지, 얘기는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성경 이야기도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누가 순종하느냐, 누가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선교 140전이 돼가지고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일화를 얘기드리면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을 그 미션 스테이션을 짓고 이제 마을로 전도하러 또 하다 들어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복음이 전파되고 하니까 한국 한인들 조선 그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교회가 마을에 세워진단 말이에요. 또 뭐 새벽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조금 지난 이야기들 보면. 근데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 보니까 새벽기도를 안 하네. 기도를 안 해요. 조선 사람들이 보니까 열심히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선교사님 맨날 뭐 야구나 하고 뭐 보니까 말 타고 어디 뭐 전도 간다고 그러고 뭐 보니까 뭐 별로 뭐 이렇게 그런 열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교회에 이런 광고를 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우리 마을에서 건너편 마을 문둥이 마을에 나병 환자 마을에 죄송합니다 표현이 문둥이라서 나병 환자 마을에 이제 우리가 전도를 가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갈 사람들을 좀 지원해 주시오. 다음 주까지 지원해 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 주가 됐습니다. 여러분 몇 명 지원했겠습니까? 조선 사람들이 한 명도 지원한 사람이 없어요. 한 명도 지원한 사람. 그 나병 환자 마을에 선교사님 4명 간 거예요.
뭘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제가 일화를 얘기하면서 뭘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들은 옛날에 배 타고 있잖아요. 배 타고 일본의 그 오키나와입니까? 거기에 잠깐 정박했다가 다시 우리나라 와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에서 여기 우리 조선까지 올라 그러면요 최소 3달에서 4달, 많게는 6개월씩 걸려서 와야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까? 저는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는데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태도와 우리들의 삶의 처신이 어떠냐고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 열심히 한다고요? 뭘 기도를 열심히 합니까?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고 어떻게 여러분 증명할 겁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좋은 것이 좋은 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숙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싫은 말 해가지고 그 사람과 적대기 싫고 좋은 관계 깨지는 거 싫어가지고 말씀대로 설교하지 못하는, 권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하면 되는데 그 죄입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권면해 줘야지 그 사람이 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왜? 관계 때문에 깨질까 봐. 그 사람 헌금 안 할까 봐. 그 사람 나갈까 봐.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목사의 설교도 설교지만 장로의 치료도 권사의 권면과 성도의 서로 간의 신앙의 점검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집값, 좋은 학원, 좋은 대학 보내기, 시집 장가 보낸 이야기, 아들 자랑, 딸 자랑, 그게 아니면 자신의 옛날에 있었던 그 신앙 우려먹는 그런 자랑 등으로 교회가 가득 채워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녀에게 책망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얘기했어요. 다윗 언약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희 집안을 내가 일으키리라. 책망하겠다고 얘기하시. 그게 바로 사랑에 대한 방법이라는 거죠. 꾸지람을 피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잘못을 할 때 꾸짖어 주고 다른 길로 갈 때 책망하는 그런 참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책망을 듣고 드디어 이 두 지파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제안들을 들은 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통해 그 지파들의 말을 받아주는 것처럼 들립니다. 근데 그들의 행위가 옳아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들의 제안을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타협안이 무엇입니까? 16절부터 계속 보면요. 뭐라고 나옵니까? 16절부터 봅시다.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렇게 나오죠. 17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런 후에 하바지를 보면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까지 인도하기를 어떻게? 그들이 어디서 갑니까? 앞에서 간다. 앞에서 가고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9절에 보면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언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땅이 지금 어디까지 확대된 개념으로 지금 이들이 이해하고 있어요? 요단 서쪽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라 동편도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으로 지금 확장된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 포인트는 뭐냐면, 이들이 다른 지파에 앞서서 지금 가겠다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진영을 딱 쳤을 때, 바로 가운데 성소가 딱 있고, 그리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레위 지파들 있고, 그리고 이 동서남북으로 각 지파들이 둥글게 뭘 쓰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나팔이 길게 불면 이들이 행진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순서가 있어요. 동쪽 지파부터 나갑니다. 유다 지파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는 거죠.
사실 르우벤과 갓 지파는 진군시에 첫 번째 나가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 행군하는 그런 지파군에 지금 소속된 것이 르우벤과 갓 지파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 서겠다? 선봉에 서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데스 바냐 때와 달라진 것이 있죠. 가데스 바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밤새워 울었던 것과 달리 이제는 가족을 동쪽에 잔류시키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에 우리가 제일 앞서가지고 가겠다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책망을 듣고 이들이 내린 결론, 모세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이들이 일어났던 것은 회피하고 돌아서고 여러분 그렇게 앉아서 우는 그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밤을 지샜던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그들이 더욱더 앞장서서 행동하겠다는 뭐가 일어났습니까?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회개가. 위대한 회개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회개를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들어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데 유튜브나 여러분들 보시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무슨 큰 감동을 받고 마음이 뭉클하고 뭐가 이제 올라오고 여러분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잘못되고 부끄러운 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됩니다. 무슨 연속극 보듯이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올라와서 무슨 여러분 감동받으라고 여러분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선포할 때 두려운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여기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두 다 우리 마음속에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가슴을 치며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 부끄러움과 후회와 뉘우침과 아픔이 우리 가운데 요동쳐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보다 가축대에 관심이 더 많았구나. 내가 내 편의를 위해서 동쪽에 내가 남아있도록 그렇게 만들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런 회개가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자기 중심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 모든 것을 중단하고 먼저 앞장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서부터 올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완고한지 모릅니다. 자기가 뭐 그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많은지. 조금 경험하고 뭐 이만큼 부풀렸다 이만큼 했다고 얘기하고 조금 뭐 하면은 막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완고한 생각을 고집을 꺾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따라가는 그런 회개의 삶이 이루어질 때 나의 삶 속에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뭐 할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제일 말 안 듣는 그룹들이 목회자 그룹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완고한지 몰라요. 모이면 뭐 다 자기 잘났어요. 다 한가닥하고. 왜냐하면 맨날 가르치다 보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저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완고한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고집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말씀이 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말들이 서약이 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대단히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고 축복의 말씀이기도 한데요. 20절 말씀부터 보십시오.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다 무슨 말이 나오는지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보십시오. 20절, 21절, 22절, 23절, 24절 계속해서 22절까지 뭐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옵니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나오고 있어요. 5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과 갓 지파가 말한 내용은 사람에게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어디에 얘기했다? 하나님 앞에서 말한 내용이고 그 서약의 이행으로 앞으로 할 전쟁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싸움 곧 여호와의 전쟁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전쟁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원수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실 것이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서 반드시 복종하게 될 것이니 끝까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싸움을 멈추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이 생각들을 좀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을 잊을 때가 많아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우리의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참 이게 정말 두려운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함부로 말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엄청 두려운 건데요.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우리 스스로가 사람들끼리 얘기하면서 뭐 서원이나 약속이나 이것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예요. 나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하나님 듣고 계시는데 이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뭐 집사님들 뭐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뭐 연초에 뭐 저는 뭐 교회 봉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약을 해놓고 나중에 안 지키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본인도 기억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근데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말 함부로 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했다는 것과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는 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것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물론 하다 보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발버둥 치고 노력했는데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과 시작조차 안 하고 자기가 얘기하는 것도 지키지 못하는, 자기가 얘기하는 것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 앞에서 치르는 전쟁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치르는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나만 이렇게 죽도록 뭐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계신 그 전쟁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이 여전히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의 전투 가운데 이 교회와 교회를 사용하셔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은혜를 입어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끝까지 견디며 여러분들의 삶들을 살아가실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가데스 바냐, 오늘 이 민수기에서의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동편에 남아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가 이곳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보다 이곳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자기 주장을 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것에 관심을 둘 때 우리는 언제든지 변절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책망이라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좋은 것만 듣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분명히 이 그리심산의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소유되는 것도 있지만 복음을 믿지 않으면 뭡니까? 동전의 양면같이 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유기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양면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분명히 어떻게 해라? 달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말들, 우리의 말들, 언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예. 오늘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이 수요일에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하시면 어떡하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굉장히 복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이 책망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언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말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들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삶임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견책을 겸손하게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분투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은 실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실제예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나아질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견책하며 또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고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나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 서는 것이 무엇이 잘나가지고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 때문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르우벤과 갓 자손이 또 다른 실패 가운데 놓이지 아니하며 다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의 책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회개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말하며 또 언어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 중심으로 말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선봉에 서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